물처럼 흘러가는 많은 이야기들과 삶의 소리를 들어보는 세상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꽃이 많이 이제는 떨어졌고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흐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병동 목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별로 없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좋은 관계가 참 매우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게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세상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의 패널이 나와 계십니다. 특별히 매주 함께 진행했던 우리 백현우 국장은 외국에 나가 있는 관계로 오늘 김의겸 집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방송을 진행합니다. 김의겸 집사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의겸입니다. 네, 우리 김의겸 집사님은 아주 외모도 훈남이시지만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유성원 목사님 함께 합니다. 미소의 천사 유성원 국장입니다. 네, 오늘도 미소의 천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실지 인정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타가 미소의 천사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유성원 목사님,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그런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간단히 제가 언급했지만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들이 교회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그 공동체에 구현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이 네. 그 포신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 협력을 이제 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것처럼 네. 그 각 기관마다 이제 그 기관장들을 세워서 서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일들, 네. 그리고 목회자와 그 성도의 관계, 성도와 또 성도의 그 관계, 네. 교회 기관의 또 기관들의 그 관계, 그 가르치는 자와 배우자는 그 관계가 있지만,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본인의 관계, 예. 나 자신의 관계이죠.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잘 정착이 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네. 서로 믿을 수 없고 사랑도 없이 어정쩡한 관계들이 지금 이 현실에 이거 맞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그 이해 관계가 이게 틀어지면 네. 언제든지 남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이해되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울고 헌신하고 또 기다려졌는데, 네. 요즘 저기 그 성도들은 기다려주지를 않고 남남 상태, 그리고 어정쩡한 관계, 네. 또 그 교인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근데 이런 관계 속에 하다 보니까 뭐 침묵은 금이다. 그래서 네. 아예 얘기 안 하는 이런 이제 관계가 네. 되어지는데요. 네. 이제 하나님 나라 그 확장하는 데서는 큰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힘들어도, 네. 고통스러워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마음의 자세, 신앙의 그 태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그 좋은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첫째적으로 잘 선포해서 네.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협력 단체가 아닐까, 아니면 또 예수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다양한 여러 관계가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데 이 관계 형성을 잘하면 더욱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을 보면 상당히 한번 갈라지면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다시 융합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도 있다 하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김의겸 집사님,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면 성도, 목회자면 목회자, 또 성도와 성도끼리 참 이렇게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일한 목표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관계 형성에서 이 교제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어떤 그 시대의 그 흐름에 따라서 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1970년대나 80년대를 보면은 그 이웃 사촌이라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타인에게 늘 그 마음을 열어줬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예전에 그 저 시골의 그때 당시만 시골의 풍습을 보았을 때만 해도 이웃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예, 방문해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눠주고 또 행여 또 그 이집에 또 불이 났을 때 모든 그 동네 사람들 아닌 외에도 같이 집에 있는 양동이나 세수대야를 들고 가서 불을 꺼주고 했던 그런 저 릴레이식으로 그 불을 꺼주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누가 잘나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로지 그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하고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럼 나눔을 가진 그런 것이 하나의 공동체로 끌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오로지 내 믿음은 그리고 어디까지 왔나 내 자신부터 미리 생각하며 또 내 자신이 공동체로 같이 들어갔을 때 공동체에서 내 역할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항상 마음을 낮게 가지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며 기도하며 생활하는 것이 같이 공동체를 꾸려나간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공동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독교 교회는 공교회 아니겠습니까? 공교회면서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조금 아까 재미있는 표현으로 양동이 말씀하셨는데 그 양동이 말씀하시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양동이는 다양한 용도로 쓰였는데 특히 우리 집사님 말씀은 이제 불을 끈다든지 또 함께 품앗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양동이가 사용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공동체성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이기주의와 그리고 편파주의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목사님 지금 집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개인주의가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개인주의의 극복 혹은 목사님께서 개인주의로 뭐 상처받은 일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있죠.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목회라는 것은 이제 개인과 개인의 또 어떤 그 이제 서로가 접촉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의 그 믿음이 온전해서 이 사람에게 전연시킬 수 있느냐, 시키면 전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비춰지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그런 선행이 모든 그 선이 아름답게 유지되어지지만 내가 세상적으로 조금 이탈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가 밋밋한 상태가 되어지고 인간과의 그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비집고 막 그 틈사이에 막 나오죠.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생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선행을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부여받아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와서 기독교인의 그 삶의 양식을 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제 선행을 비춰줌으로써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왔다. 또 이렇게 같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되어왔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 대 개인이 되면 상처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작은 일을 가지고도 상처받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어떤 물질 관계를 통해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지면 틀어지잖아요. 비틀어지고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여기도 교회 있지? 근데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서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아무나 갈라놓을 수 없는 것처럼 갈라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뭐 저게 좌우로 치우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예. 작은 일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데 이건 나만 지키는 거 아닌가? 왜 나한테만 요구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그것이 저기 막 나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가는 기둥을 세워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통이 있고요, 쓰라림이 있고 상처 당하고 이것을 극복했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근데 그런 영광에 대한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비춰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그 빛과 그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떤 데 부끄러울 때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진짜 부끄러울 때 많이 있지요. 근데 이 흐름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네. 그것은 이제 세상 이야기에서 이제 진행자가 잘 하시면 잡힐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을 목사님이 저에게 넘겨주셨는데요. 어쨌든 목사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뭐냐면 잘 극복되면 더욱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부부 요즘 이혼율이 많지만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 지체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어떤 소명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희겸 집사님,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보실 때 가장 어려운 관계, 교회 내에서 어떤 관계가 좀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근데 교회는 하나의 그 공동체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 문제점이 만날 수 없겠죠. 맞습니다. 하나의 과정을 또 얘기를 한다면은 예. 교회 내에서의 그 한 사람이 열심히 자기가 이제 봉사하는 과정 속에 네. 사람인지라 또 시기와 질투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가 하지 못할 것을 네.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의 보이지 않는 미움,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이제 보아졌을 때는 네. 그래 하나의 그분의 그 정체성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또한 이 남을 탓하기 전에 그렇죠. 내 자신부터 네.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네. 오로지 나는 내 자신을 생각지도 못하면서 네. 남이 잘된 것을 그냥 그릇되게 생각하는 그런 거. 네. 이게 사실상 이 공동체로서의 그 한 사람으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네. 그런 것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항상 자기 그 높임보다도 자기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네. 지위가 높다고 한들 교회는 잘나고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의 자세, 네. 가장 같은 성도들이 눈높이에서 네. 같이 상생하는 그런 참된 모습을 보여주면은 네. 그거야말로 진실로서 더 나가서 네. 공동체의 그런 하나의 그 꾸러미를 네.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교회는 자발적으로 신앙 안에서 서로 봉사하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앞서 나가는 성도님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시기를 갖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 집사님 혹시 집사님이 가장 어려운 관계는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성도들끼리입니까? 누가 가장 교회에서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한 우리 같이 동행하는 우리 네.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목사님의 또 관계에 대해서를 이렇게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되고 네. 또 어떠한 목사님과의 어떤 이 흐름을 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내 자신만 생각할 때가 있었죠. 네. 그런 거에 목사님과의 관계가
그런 한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성도들의 관계는 나름대로 이 사람과 사람인지라 이게 주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래도 사람인지라 사람을 그렇죠. 안 믿고 지낼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진실되게 그 사람과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였고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는 또 상대방이 나한테 어떠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도 같이 이 마음과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네. 그런 오로지 자기만을 주관을 갖고 가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나는 내 자신을 다가가고 싶은데 예. 그분이 그 성도가 그걸 자신을 받아주지 못했을 때 네. 그런 마음의 아픔, 그런 것도 약간 네. 다가가지 못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시군요. 우리 이제 집사님의 입장에서 이제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또 이제 성도들과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적정선이 목사님들에게는 있다. 뭐 이런 아픔, 너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뭐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요. 목사님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목사님의 그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적정선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 뭐 그 말씀 한번 언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까워야죠. 그렇죠. 그리고 네. 더 이렇게 그 속으로 파고들어서 네. 속사람까지 네. 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알았을 때 어떤 그 미움, 뭐 질투 이런 게 다 사라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와 성도끼리의 그 이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를 통해서 이제 그 미움을 가짐으로써 이제 잘못되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죽어가는 그 이제 살인죄를 이제 지게 되어지는데 네. 이 시기가 사람을 죽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그렇죠. 만들고요. 네. 그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갈라지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나눠주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염려를 주고 금식을 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하는 건가? 내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떤 그 적정선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과의 나 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 이렇게 그 모델로 보면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하나님께 섬기라는 게 아니라 네. 주님처럼 대하면 죽게 하듯이 하면 네. 모든 것이 풀릴 텐데 요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친구도 요놈 나한테 다 그만 400국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이 특공대는 아니고 해병대. 같은 해병대. 자기가 기수가 조금 높다고 그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트임을 잡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움직이면 하면은 목사님한테 이게 대하듯이 대하면 모든 게 편합니다. 군대로 따지자면은 선배이죠. 선배되고 저는 저 해병대 409기고 예.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유 목사님은 421기입니다. 새카매네요. 말 그대로 저한테 말을 붙이지 못할 그런 군번인데 예.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예곡하고 변화하고 그런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내는 그런 그 목사님의 말이 아무리 깨복쟁이 친구더라도 깨복쟁이 어떤 그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 앞에서 그것도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 아닙니까? 성도가 불행했을 때, 성도가 아픔을 당했을 때, 또 친구가 또 어떠한 고초를 당했을 때 우려해주지 못할 그런 말인망정.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지탄을 해도 되겠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네. 아마 우리 유성원 목사님은 우리 김의겸 집사님하고 친구 관계다 보니까 편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1대0입니다. 1대0. 아직까지.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거 찾고 원하는 그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등불을 켜고 이제 빗자루로 온방수를 내듯이
그 가운데서 찾았을 때 내 네. 존재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 성도의 그 아픔들도 있어요. 또 이 그 성도들이 목사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그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 이산 여기에 막 그 기도원이나 네. 예언하는 데나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공동체를 구하는 그 예수 공동체를 구하는 데서 교육이 아주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전도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네. 그 바른 지도자들이 그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우리 선행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교회가 보면 싸우고 있잖아요. 네. 성도 간에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 저기 막 이성적인 뭐 이념적인 그 제가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뭐 이건 무섭습니다. 봤잖아요. 뭐 도끼를 뭐막 갖다 뭐 부시고 뭐 이렇게 네. 보니까 내가 어떤 데는 뭐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네.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 한 번씩 양보하고, 우리가 저기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거는 진짜 그거를 찾아냈을 때에 네.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의 잘못이다. 이것은 그러면 배제하고 사랑을 전제를 가지고 정말 사회에 있는 저기 빛과 소금 역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육체의 점령을 제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되어진 그 승인을 받지 못해갖고 네.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일들을 봤을 때요, 좀 현실적으로 아픔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아픔들이 빨리 탈출되어지고 바르게 이제 예수의 그 공동체를 구현해지면 성도와 성도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짠짠하죠. 네.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참 요즘은 현실은, 옛날에는 얼마나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인기가 좋았었잖아요. 누가요, 목사님께서? 다 좋았었죠. 근데 지금은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들여다기도 요새 겁나요. 너무 예. 창피한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사회 공헌하는 일도 많고,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그 목사님들이 노심초사로 그냥 기도하는 그 부분, 네. 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애국하는 그 부분들 보면 그래도 교회가 으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네. 성도와 목사 사이는 가까워져야 된다. 그리고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도 요동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세상에 쉬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관계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다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관계 회복을 해서 더 좋은 인간관계를 해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의경 집사님, 이런 관계,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이런 관계를 잘 풀어서 관계 회복이 잘 되면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더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기보다도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죠. 나는 누군가, 나는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예. 네,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어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과제도 필요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네. 알지도 못한 사실을 왜곡한다거나 같은 성도들끼리 네. 그래서 그 하나에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일을 크게 확장시키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과정이 어떻든 그 상대방한테 상대 성도한테 신뢰를 끼치는 그런 경우. 예. 하나의 또 예를 들어서면은 나는 그런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서 보이지 않는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를 사실을 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네. 그 성도한테 마음의 아픔을 주고, 네.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못 받아줬을 때 그런 그 공동체에서 거의 무너지는 그런 현상. 그런 게 지금 현실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는 사실상 또 개인적인 그 이기적인 그 의지가 극하게 달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 지금 교회 현실에도 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이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과의 같이 동행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참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오직 나만의 의지로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참 말씀을 참 아름답게 받고 너무나 감동적으로서 그 말씀을 받고 사회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또 나가면은 또 이일적인 또 하나님의 그 룰에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곤 했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게 저도 많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오로지 한 가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라는 그런 그 믿음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나는 누구인가 거기서부터 깨달고 갈 수만 있다면은 하나의 또 아름다운 공동체도 같이 꾸려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자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술술 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유성원 목사님, 사실 아까 우리 유 목사님께서 공동체성 이런 쪽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뭐 공동체성이라든지 혹은 뭐 교회의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우리 김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시적인 일, 권력, 명예, 거기 거짓말까지 이런 일들이 또 어떤 그 작은 일을 가지고 핑계되어지지 않는 근데 이런 것이 해석되어지면 교회의 존재는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의미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내가 정말 억누르고 있느냐? 억누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그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느냐?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일 많이 이게 뭐 세상을 일을 보면 하나님 것을 보면 뛰쳐나오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라틴어는 이름 안 있는데요. 뜨리 엘리메라고 말뚝이 있어요. 그래서 말뚝을 세 개를 딱 박아 넣어놓고 이제 말을 이렇게 묶어놓고 서로 묶어놓으면 자기의 행동을 막 표출을 하려고 해도 말뚝 때문에 제자리에 있는 거.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표출 안 하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참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는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에 안 묶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보면 화려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다 자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뭐 가스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할 수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이제 은혜 속에 그 만남이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느냐. 이 심령에 흐르고 있었을 때 하나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해되잖아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근데 교회는 그 다양한 그 프레임 그 공동체가 있는데 뭐 속으로 대표적인 뭐 아니면 돈 날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양한 그 프레임을 그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이해되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모범적인 삶을 모범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회복하는 길이다.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인위적인 어떤 공동체성을 위한 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심성을 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김희겸 집사님, 우리가 이제 쭉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다양한 교회 내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는 꼭 좀 나누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자신만의 그 욕심으로 그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가지고 주님께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상 다시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그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올바른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면서 개인과 사회적 갈등과 그런 그 모든 것을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말은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행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말과 행동이 같이 겸해지는 그런 행동의 모습 그리고 참된 모습 그리고 개인과의 사회, 세계의 복음화로 인한 모든 조화를 같이 이루며 그리고 상생하는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죠. 주님만 의지하고 공존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때로는 또 지금도 그렇게 많이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또 찾아다니면서 또 위로하고 또 지금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그런 공감대로서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또 사회적과 세계의 또 연대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게 종교적인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개인적인 욕심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오로지 자기의 주어진 역할, 나는 집사로서에 대한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 집사로서의 그런 가진 그 역할을 다 해준다면 아마 이 기독교에 대한 그 모든 그 편파적인 그런 과정도 오른쪽으로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평가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좀 더 허리를 굽히고 봉사하면서 낮은 자세로 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함께 주셨고요. 한국 교회가 외부적으로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교회 내부에서 우리들 관계끼리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혹은 성도와 목사님 관계에서 혹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함께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주실 거 있습니까? 서로가 믿어지고 신뢰되어지고 또 어떤 핑계가 해석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빨리 모색되어지면 교회도 빠르게 부흥될 것이고 발전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더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이제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이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성도 간에 목사 간에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계속 풀어내야 됩니다. 복음의 보따리를 계속 풀어날 그날까지 최선만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짠. 네.
짠짠이 아니고 짠으로. 예.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상을 보는 시야가 더욱더 넓어지는 그날까지 세상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우리 김의겸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